오늘 우리는 2025년도라고는 긴 여정의 마지막 정착역 가운데 있습니다. 1월 첫날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시작했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또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내 자녀들이 열려지기 위해서, 더 깊은 영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신호탄을 쏘고 달려왔는데, 오늘 1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돌이켜보니까 만족보다는 섭섭함이, 기쁨보다는 피로감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변함이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을 향해 나갈 때 다리가 풀렸던 것처럼, 또 안개 속에서 방향을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선원들처럼 영적인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지만은 여전히 제걸음인 것 같아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해 봅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나는 지금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그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초라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손을 놓고 죽음의 때를 기다려야 될 텐데 반복적으로 하는 단어가 있는데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달려간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그가 불길한 죽음을 예감하면서 글을 쓴 걸 보게 됩니다. 나이는 벌써 60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육신의 가시는 돋아나게 되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통증으로 말미암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육상 선수가 마지막 스포트 하는 것처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나는 끝까지 달려가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처럼 마음을 되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가 택한 백성들,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 세웠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차인찬 땅바닥에 앉아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대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찾아온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또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달려갈 인생을 마치겠노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기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걸음마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한 신앙생활의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상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어가서는 안 됩니다.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진해야만 하는 겁니다. 작년 2024년도 파리 올림픽에서 대단히 이슈가 됐던 것은 남녀 100m 경주였어요. 기록에 나왔던 명승부였는데 특별히 남자부 경우에 1위와 2위 차이가 0.005초 차이였습니다. 똑같이 돌아서 누가 1등인가? 그래서 그들은 사진 판도 끝에서 1등과 2등을 했는데 그때 1등이 누구였냐면 미국의 노아 라이스라고 하는 분인데 9.79로 들어왔어요. 2004년도 미국의 저스틴 게틀이라는 사람이 금메달 딴 다음에 미국 선수 20년 만에 따게 되는데 1등과 2등의 차이가 0.005초였습니다. 사진 판독 우승을 가름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달렸던 8명의 본선에 올렸던 선수들 전체가 바로 9초대에 다 진입할 수 있는 경이로운 수준으로 달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달렸던 모습을 TV로 봤는데요. 달리는 모습 보면 얼굴 실룩실룩하고요. 눈동자가 반짝반짝하고요. 팔을 달리는데 근육이 칙 비치고 다리에 근육이 비치며 땀을 흘리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마지막 스포트 하는데 그들은 다른 데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내 가슴이 먼저 저들을 달아야 돼 하면서 착 냈는데 똑같이 들어온 것 같았지만 그러나
0.005초 차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스퍼트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토록 멈추지 않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2026년을 향해 나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때 좀 당황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다음에 수만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할 만큼 대기록자였고요. 특별히 삼신청의 신비를 경험했던 사람, 우리가 봤을 때는 완성된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직 멀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어요.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이만하면 됐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안주함입니다. 내가 교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훈련받았는데, 어성경 했는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때는 성장이 멈춰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신앙이 과거의 추억샘에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박제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세는 나는 아직 부족하다,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나는 주 앞에 한없이 연약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는 지식에 있어서, 사랑은 삶에 있어서, 순종의 깊이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존재에 불과한 뿐입니다. 이 거룩한 배고픔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동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사모하듯이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영적인 면에서 거룩한 불만족, 나는 아직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하고 살아갈 때 주께는 여러분에게서 다시 한번 새로운 능력과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는 두 번째 어떻게 고백합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했어요. 과거를 매몰차게 꺼냈는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경주한 삶의 제일 방해가 무엇일까요? 체력에 지친 것일까요? 상대방의 견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뒤를 돌아보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잊어버린다는 말은 뇌에서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진한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것을 벗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내 발을 잡고 있는 그것을 벗어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릴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과거의 상처와 그리고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살아오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실패 있습니까? 아니면 삶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새해 전진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즐거운 기억보다는 내게 아프고 어려운 기억이 5배나 더 우리를 오래 붙잡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만 즐거운 기억, 행복한 기억보다는 괴롭고 어려운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 5배 오래 저장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벼룩을 갖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병에다가 위에 유리로 된 천장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벼룩을 이었습니다. 벼룩은 자기 몸보다 몇백 배나 높이 튀는데 팍 튀었는데 유리 천장에 탁 머리를 박으면 퍽 하고 떨어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올라가면서 퍽퍽퍽 떨어집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유리 상자에 뚜껑을 거쳤어요. 벼룩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꼭 그 정도만 뛰는 겁니다. 한없이 높게 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리 천장에 막혀있는 그 정도까지만 퍽 뛰더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요 정도까지만. 과거의 기억이 벼룩의 날개를 꺾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영적인 벼룩 같은 분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실패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를 미워한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요 정도 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실패의 기억에 멈춰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5년 겪었던 실패 뚜껑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지워졌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로 하나님의 미래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통계학자가 아니라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말씀했어요. 실패했던 경험, 상처받던 심령 다 내려놓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이제 기도하겠는데 이분이 정신이 가끔 깜빡깜빡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올해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내가 지었던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도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죄를 저 멀리 던져버린 것처럼 네가 회개했던 죄는 내가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오래전에 몇십 년을 했던 내 잘못을 다 뒤집어내지만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부족함도 미약함도 어떤 죄도 다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내 귀에 속삭입니다. 너 그때 지었던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너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네 이따위가 뭘 할 수 있어?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속삭여서 팔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쓰레기통을 뒤져서 부패한 감정을 다시 꺼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현재 묶어둔 쇠사슬 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뒤에 것을 잊어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앞에 더 매력적인 푯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다 보면 발에 통증이 오지만은 앞에 있는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통증이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2026년도 푯대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겁니까? 건강 얻는 겁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은 푯대가 아니라 보급소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푯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함께 내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푯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푯대가 분명하면 과거의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내 등뒤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세마리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뭡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광야와 사막이라 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왜 하필 장소가 광야입니까? 특급 호텔이나 기름진 옥토에서 시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예수가 미켈란젤로가 큰 대리석 안에서 다윗상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었냐고.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대리석 안에 다윗은 있었습니다.
나는 다윗이 아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다윗이 아닌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이란 대리석을 깎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겐 광야처럼 느껴집니다. 돈이 깎여나가고 건강이 깎여나가고 사랑과의 관계가 깎여나갑니다. 아픕니다. 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십니까? 근데 하나님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면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깎아버린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에 내가 길 내신다는 말씀처럼 불필요한 것들, 오직 주님 바라보는 데 있어서 너무 거친 것은 하나씩 하나씩 깎여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길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았던 길은 막히고 하나님 만드신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차원, 다시 말하면 내 길은 막혀지고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로 가겠다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025년도 마지막 장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끝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음에 계속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 과거의 상처와 실패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한 건 뭐냐면 과거의 성공과 자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공이 실패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든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산에 가서 불 받았는데, 내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데 계속 거기만 머물러 버리게 되면 현재 내게 주신 소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학벌과 배경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 내 삶의 교만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잃어버려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옛날에 내가 왕년에 어떻게 했는데 생각지 마세요. 마라톤 선수가 뒤를 바라보는 순간 몸의 균형이 떨어져서 속도가 늦춰진 것처럼 2025년도 지금 2025년 시간에 두고 2026년도를 바라면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연의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렸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뒤에 건 잊어버렸다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표대를 향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명한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표대는 사격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뚫어지게 쳐다볼 때 쓰는 단어가 표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격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말할 때 표대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표대는 과연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이런 것들은 표대가 아니라 안개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잡아도 허무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녀 잘 키워도 자녀가 내게 잘못하면 다 헛것입니다. 돈 얻었는데 돈 얻어가지고 옛날 하나님 섬기던 자리 떠나버린 것도 헛것일 수밖에 없고요. 건강 얻어 죄를 감당하지 않고 다른 데 헛반됐으면 이것도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바울의 표대는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담는 것, 그때의 마음을 품는 것, 그렇게 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표대가 무엇입니까? 2026년도 여러분 표대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 권력 얻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람같이 사라져버려요. 오직 예수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덤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지치는 겁니까? 표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한 성공도 잡아야 되겠고 신앙생활도 유지해야 되겠고 사람들의 평판도 신경 써야 됩니다. 사업으로 흩어진 희생은 내 에너지를 다 분산시켜버리고 쉽게 지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표대가 분명하면 단순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좋아하실까? 일하면 주님 영광 받으실까? 이 목표를 갖고 나가면 단순해지잖아요.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로 주님 영광 나타낼 수 있을까? 건강이 들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잘 된 이유가 뭐예요? 이걸 갖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갖게 되면 나머지 것은 당연히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게 되고 셈을 얻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5년도 12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의 시선을 정리해 보십시다. 흔들린 관역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도라고 하는 관역에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릴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경주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당장 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도 당장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 경주의 심판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심판의 주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025년도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적으시겠습니까? 힘들었다, 지쳤다, 포기해버린다?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해서 달리겠다라고 마침표를 찍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경주가 남아있습니다. 2026년이라는 트랙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자책하는 걸 멈추십시오. 실패하고 잘못된 것 때문에 제지했던 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죄사함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래 묵은 것 찾아서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가 용서받았다면 야 내가 용서하는데 네 용서받았냐? 너는 용서 안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흠도 많고 티도 많아도 주님 앞에 나오면 아들 예수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내 죄를 다 찝으셔서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또한 안주하지 마십시오. 더 높은 걸 향해 부르신 상을 향해서 여러분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그 아들과 더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삶 가운데 상상치 못할 새로운 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는 오직 주님 바라고 표대를 주님 의지해서 전진하면 말미암아서 길이 열려지고 선물이 단물이 되게 되고 내 삶 속에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시작할 때는 정말로 청운의 꿈을 갖고 전진했지만 돌이켜보니 게으르고 나태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황혼기에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도 그는 이미 이뤘담도 아니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전진하노라. 나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했던 것처럼 성도를 한 분 한 분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표대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실수와 잘못된 것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부름의 상을 향해서 전진하게 될 때에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표대를 주고 전진할 때 돕는 손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새로운 일 기적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